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지난주에 이어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사. 아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환영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다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이나 사람들의 지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렬하게 환영하고 지지해왔던 무리가 어느 순간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무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환영과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영과 지지를 늘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죠. 그러자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하로 착각하죠. 헬라 신화를 믿으며 살아왔던 그들은 바나바를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로, 바울은 제우스의 대변인 헤르메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제물로 쓸 소들과 제물을 장식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처럼 이렇게 하는 가짜 신, 진짜 신이 아닌 신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참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에게 역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접속사를 종종 생략합니다만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열렬하게 지지했던 것과 대조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베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이 성경 원문에 무리라고 번역된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붙냐면 그 무리들,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하려 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 지금은 돌을 들어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그들의 열심, 악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악인들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오고 이고니온에서도 왔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믿게 되니까 그들이 귀부인들과 그 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냈던 그들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찾아왔습니까? 루스드라까지. 그럼 그 당시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짧게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0에서 45km.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170, 180km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220km. 여러분,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뭘 하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약한 열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매여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생명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하여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에 조그만 허물만 있으면 까발려서 크게 만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세상 속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살아도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리석게도 교인이면서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소리를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세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친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고 제사하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을 충동질하자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돌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울이 보통 가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과 친분도 없는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하는데 거기에 동조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충동해서 이렇게 돌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지를 추정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자유인이 아니었고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고용되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어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 끌고 관리에게 넘어주면서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발하니까 관리들이 바울을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왜? 자기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바울에게 그토록 격분한 이유는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의 수익, 이권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내세워 돈을 버는 정도로 자신의 수익, 이권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인데 자신의 이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상대가 누구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권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돈 때문에. 사도행전 19장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어쩌면 더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는 다산과 풍요의 신인 아데미, 요즘 말로 아르테미스 신을 숨기는 신전이 그 아시아 중에는 가장 큰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 크고 아름다운 신전이었죠. 그만큼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숨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신전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 그 큰 신전이니까 그 고용된 사람도 많겠죠. 또 은으로 작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은세공업자인 그 대표자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연극장 2만 5천 명 모이는 연극장으로 무리들을 선동해서 모여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4절 27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에베소의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동종 일꾼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이권이죠.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그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동조한 것도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권을 숭배하는, 다르게 말하면 돈을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만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도 사람들을 제일 쉽게 선동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권이 침해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도 대마로 모이는 곳에 가면 대개 다 이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찾아온 유대인들로부터 설득당하여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던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칠 정도로 돌변한 이유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가장 잘 먹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이권의 침해당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 신화를 믿고 헬라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헬라 신화 속에 있는 신들과 얼마나 친숙했으면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자 말자 바울을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얼마나 익숙했습니까?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제물과 화환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하고 제사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헬라 신화 속에 있는 신을 숭배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제우스 신전 외에도 여러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 신전의 사제들과 그 신전들에 사용되는 제물과 제물을 장식할 화한 꽃들을 파는 사람들, 그 신전을 짓거나 보수하는 건축업자들, 신상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 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연관된 직업으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슬그했습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만약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제우스 신을 비롯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면 그와 연관된 일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잃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영적 감화력, 거기에 감동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라는 바울의 설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이 이권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런 시기였을 가능성이 많죠. 만약 너희들이 바울의 말을 따른다면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끊어질 거나 줄어들 텐데 어떠할 거냐? 바울이 정말 너희를 도우려고 위하려고 온 것 같으냐? 너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인물이다. 바울을 모함하고 매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눈앞의 수익은 끊어지지만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에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권의 충동질 앞에 그들은 넘어가는 것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느냐? 현실의 이권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현실의 이권을 침해하는 해치는 바울을 응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추죽이는 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는 존재고 우리 역시 자주 여기에 넘어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앞의 이권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이권이 걸리면 눈에 불을 켭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눈앞의 이권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 만몬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한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찾아버려서 분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짜 풍요로운 삶 가지는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심어줍니까? 사람의 풍성한 삶은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거기에 속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눈앞에 이권의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따르고 믿음의 방식인가 아닌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권을 따라 선택하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눈앞에 손해볼 때가 많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이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이권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미사역으로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자들에게 돌에 침을 당하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바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끝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여기 본문에 언급된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자 그제서야 바울의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세력, 그 스슬푸른 세력 앞에 감히 대항하거나 나서서 말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다가 바울이 성 밖에 내버려지자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스템이는 아나라는 전치사에 스템이라는 동사가 붙어서 위로 서다, 일어나다라는 단어,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참 묘한 단어입니다. 자동사로도 사용되고 타동사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어나다, 스스로 일어나다 의미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단순히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일어났다고 번역된 이 아니스템이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 긴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아니스테미 하셨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두 번이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일으키셨다가 다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인생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걷지 못하는,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어 세우는 역사를.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서라 명령했고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그를 친히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이때 일어서다 역시 아니스템입니다. 이처럼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이것은 자신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때로는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쌓인 것 같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영어로 하면 낙아웃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 희생, 우리를 짊어져야 되지만 주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다시 나타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어떤 박해를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임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 처한 위험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 사람처럼 이 시대 사람들과 가치관에 설득당하여 눈앞의 이권을 위해서 믿음의 방식, 말씀을 버리는 선택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둠과 어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